전번에 한번 제가 인사를 드렸죠, 그죠?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이건호 목사님 얼굴 뵈러 오신 분 너무 안 됐습니다. 다 좀 미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으로 나왔는데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원 아릴락이라고 그래요. 좀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원은 한동대 국제개발대학원과 같이 국내외 지도자를 키우는 곳입니다. 특별히 현지인들 지도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건강하고 자생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학적이고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훈련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원을 영어 약자를 떼니까 아릴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 성도님들한테 대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릴락의 이사 중에 한 분이 순복음대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대학원 수준의 지도자를 키우는 곳이라서 그 숫자는 많지 않아요. 지나간 15년 동안 한 280명이 대학원의 석사과정 훈련을 받고 전 세계 한 180명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신앙인이 나태하기 쉬운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순복음 대국교회 성도님들은 에스더 구국 기도회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때는 이게 진리가 다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또 세월이 가다 보면은 다른 진리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대강 여러분한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을 되고 도전이 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장부터 다시 봐야 되나 시간 관계상 오늘 몇 절만 읽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서 꼭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꼭 읽으시고 시간 남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이왕 마음 내킨 거 에스더 전체를 주일날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다 백성들이 홀라당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다 파괴됐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 제국이 그 나라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거였고 아무도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 바벨론 제국도 역사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금은 오늘 본문에 읽은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제패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키자마자 바벨론 제국 때 끌려온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70년 넘게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압니다. 중앙아시아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은 고려인들이 많이 있는데 다 20세기 초에 한국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고국에 못 돌아가고 눌러앉은 케이스들입니다. 왜 못 돌아갔을까요? 이유는 다양하겠죠. 70년 넘게 너무 오랫동안 그 이국 땅에서 정착하고 살다 보면은 언어 문화를 다 배웠기 때문에 생소한 곳에 가서 정착하기도 어렵고 또 고국에 돌아가봤자 또 자기 오랫동안 살았던 것보다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모르드게 에스더도 자기네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동을 쳤습니다. 멀쩡하던 왕후가 폐위가 되더니 조용히 살기 원했던 에스더가 그 제국의 황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에스더는 좀 나아지려니 했더니 또다시 세상이 요동을 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 다음의 실세로 권리를 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세의 그 고난을 쥐고 있는 하만에게 아부하고 굽신거렸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굽신되지 않았습니다. 왜 굽신되지 않았을까 의아하게 생각되겠죠. 성경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에스더 3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밝힌 것을 봐서 아마 하만이 그냥 문화적으로 높은 사람한테 인사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아마 자신이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동안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힌 것을 봐서 그러고 인사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신경질 났겠죠, 그죠? 이렇게 그냥 소수민족 유대 백성 중에 한 놈이 자기한테 자기가 모든 권좌를 갖고 있는데 인사를 안 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야단치면 되는데 하만은 본때를 보이려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 백성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고 아주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왕한테 허락을 받고 모든 것을 시행하는 그 찰나였습니다. 사정이 너무 급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황후가 된 수양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수양딸 에스더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규절이 에스더성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모든 그 조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에스더 네가 뭐 좀 손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아무리 그 자기 수양 아버지지만 황후가 됐다고 우리 모든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 에스더가 4장 11절에 이 말을 하면서 에스더는 왕의 법도를 지키는 자라서 제가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왕도 지금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망설였습니다. 그 소식을 또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만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눈 말씀은 4장 13절에 있는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굉장히 도전적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현대 우리 살고 있는 사람한테 도전이 될까요? 이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한 것은 단순히 감정이 상해가지고 에스더가 황후가 됐는데 안 도와줘가지고 그냥 기분 나빠서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살아남을지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은 모르드게가 본 왕궁은 일반 사람이 본 왕궁과 전혀 달랐습니다. 에스더 1장부터 보면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왕궁이 얼마나 화려한 곳입니까? 그 에스더 1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왕궁은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모든 제국에 있는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다가 180일 동안 잔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왕궁이었습니다.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부를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왕궁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곳이고 초호합한 잔치를 벌 수 있는 왕궁이었습니다. 현대에 우리 적용한다면은 아마 이런 왕궁의 화려함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잽 안 되겠죠, 그죠? 강남의 타워 팰리스 안 될 겁니다. 부산의 LCD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누가 삽니까? 왕이 살아요. 왕궁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철통같이 지키는 것이 왕궁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멋대로 다 하는 곳이 왕궁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본 것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술판을 벌리면서 고관 대작하고 술을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자기 황후가 이쁜 황후를 남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황후에게 의복을 정지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황후가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술 취한 남자들한테 자기가
정식 복장을 하고 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그날따라 기분 나빠서 안 갔어요. 그거 별 대수롭지 않는 일 가지고 왕궁은 하루아침에 왕위가 폐위되는 그런 살벌한 곳이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왕궁인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또 보니까 에스더 2장 21절 22절을 보니까 대궐문 밖에서 왕궁을 살폈더니 왕을 지키도록 보유해야 될 내시들이, 빅단과 데레사 같은 사람들은 왕을 죽이려고 호심탐탐 노리는 그런 곳이 왕궁이었습니다. 세상보다도 더 불안정한 곳이 왕궁이요, 세상보다도 더 불안한 곳이 왕궁이었으며, 왕궁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거짓에서 쫓겨나는 황후 모습을 보고 왕궁이 이 세상보다 더 불안정하고 불안하며 살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도전한 겁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 혼자 홀로 삼을 줄 생각지 말라. 이 말이 현대 우리들한테 어떤 식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만 복되고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세상이 그런 곳인가요? 세상은 나만 혼자 살면 죽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나만 혼자 살 수 없는 곳도 세상이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각성시킨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의해 그래서 두 번째 조전한 말이 이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안은 멸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어 네 도움이 필요한데 네가 가만히 혼자 있다고? 이때에 네가 잠잠하면은 네가 하든 안 하든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건 네 자유이다. 100% 자유인데, 그러나 네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세운 뜻을 자신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 관심 없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룰 거다. 그래 네가 동참하면 기쁘게 너와 같이 가겠지만 안 해도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겁니다. 굉장히 고단수죠, 그죠? 감동이 별로 없나 보다. 굉장히 고단수죠. 마치 칼만 안 들었지 말 들으라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할 때 우리 도움 필요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도움 필요했어요? 예수님 그냥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유대 백성들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순종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당신 계획을 이루시죠 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미그적거려? 네가 행동을 못한다고? 그리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파파뉴기냐 성경 번역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글자가 없는 부족이라서 전기수도 시설 전혀 없는 곳이죠. 말을 배워야 됐고 알파벳을 만들어야 됐고 언어체계를 세우고 사전 만들고 신약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초창기 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나한테 안 와요. 모스님 안 믿어요. 심지어 우리가 같이 살았던 가족 사람들도 주저주저하죠. 왜요? 예수님 모르니까. 우리 가족이 살았던 근데 나탈레 까이까이가 있어요. 내가 사역한 지 몇 년 지난 후에 나탈레 까이까이가 꿈에 하나님을 봐요. 꿈에서 뭐라는 소리를 듣냐면은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은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새벽에 꿈에서 듣습니다. 그 꿈인지 환상인지 저는 그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탈레 까이까의 믿음의 삶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변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보고 그 진짜인 걸 안 거죠.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그냥 메케오 사람들 그냥 꿈에 다 나타나 가지고 왕창 회심시키면 안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대구 힘들게, 이거는 목사님 매주 왜 설교해요? 그냥 하나님의 꿈속에 대구 몇백만 성도들 머리 통통 치면 다 예수 믿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나요? 그걸 보죠. 나탈라 까이가 같은 사람은 그냥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 품에 들어오지만, 또 수많은 사람의 98%, 99% 메케오 사람들은 저와 같이 살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모습을 봐야만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어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도전을 한 겁니다. 네가 안 움직여도 상관없다. 네가 하기 싫으냐? 관계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실 거다. 얼마나 무서운 도전입니까? 에스더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가장 성경에서 잘 드러낸 것이 에스더 성경책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에스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7절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마디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에 누가 나오느냐? 이 세상에서 왕이라고 한 왕, 하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매 장마다 나옵니다. 매 절마다 나올 정도로 도배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진짜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국의 황제나 하만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통치자가 이 세상을 통치한 것처럼 에스더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끝까지 읽어보면은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권력과 권세를 가진 왕이나 하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뒤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드러낸 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편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길 때마다 그 세상이 변하는 것을 세상이 알고 하나님도 알잖아요. 그리스도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표가 안 나도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갈 때마다 세상이 변하게 되면은 그때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들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그런 책이라는 말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봐라, 누가 통치하는 거지. 이 하만과 같이 그냥 자기 개인의 야욕과 권력력에 있는 사람이 통치한다고? 아니다. 제국의 황제가 통치한다고? 아니다. 황후 네가 한다고 에스더?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 뜻에 네가 자발적으로 따를래 안 따를래? 이것이 에스더에게 현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당당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섬길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도울 때 우리 자신도 뿌듯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아름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못 오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가물의 공낮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제 꼭 기억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어떤 최후 도전을 줬고 에스더가 각성하게 됐는가? 모르드게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 절이 4장 14절 B에 있습니다.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B입니다. PPT 잘못 올렸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4장 14절 B에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거 알지 않느냐? 에스더 잘 돌아봐라.
네가 황후 자리가 된 것이 이 땜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황후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번 돌아보라고 도전을 준 겁니다. 그래, 돌아봐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알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어떤 권리 권세가 있는데 그 권리나 특권과 재능과 복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이 세상이 금세 지옥으로 변하고, 자기가 가진 유능한 모든 권력과 재산과 재능과 능력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면은 그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 동서고금을 통하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런 도전을 준 것은 이 때를 위함을 것이, 네가 황후가 된 것이 이 땜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그 당시 똑같은 권력을 가졌는데 정반대로 행동하는 하만과 대조하기 위해서 씁니다. 하만은 왕의 실세를 가지고 자기 왕의 2인자로서, 제국의 2인자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자기 사역을 채우려고 권리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휘둘렀더니 에스더 3장 15절에 뭐라가 나왔느냐, 모든 그것을 했더니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이 어지러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으로 변한 겁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자기 성찰적인 도전입니다. 너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거 너만 등 따시고 배부르라고 된 거지 않느냐.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수양딸이 황후가 됐다고 뒤에서 자기 권세를 누리려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계속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관찰하고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접근하는 것이 쉽겠어요? 그리스도란 자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 모범을 지키고 섬기는 것이 쉽겠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황후했지만 마음대로 못해서 주저주저했죠. 망설였죠.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어떻게 할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너 그 자리에 안 것이 황후를 한 거지 이 땜을 위함이 아니냐 하니까 돌아봤죠. 그래서 각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봤나요? 자기 자신을 봤죠. 맞다, 우리의 수양 아버지가 한 말이 맞구나. 내가 이 자리 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원래 유대 백성의 소수민족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었던가. 내가 원래 부모도 없이 수양 아버지 모르드게 밑에서 자란 비천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가.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가. 에스더는 그런 각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황후된 것을 아닌 걸 깨닫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또 복 주실 것, 우리만 위해서 하려고 아니잖아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때는 세상이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돌파하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 다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모든 자기는 시녀들과 같이 함께 3일 동안 물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단식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에스더야 유대 백성을 살리고 자기도 살리려고 기도했지만 죄 없는 시녀들이 참 불쌍하죠, 그죠? 자기 백성도 아니고, 또 황후가 바뀌면은 고대 사회 시스템의 대부분의 시녀들도 바뀌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뭐 그냥 하면서 쫄쫄을 굵으면서 황후랑 같이 이제 기도했을 겁니다.
에스더야 아마 죽으면 죽으라고 각오하면서 기도했겠지만 황후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3일 단식을 자주 해봐서 압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단식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길거보다. 그래서 3일 물까지 안 먹으면요 사흘째 되는 날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아마 시녀들도 죽을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에스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제가 한마디 더 붙일 것이 있습니다. 그 에스더가 그 기도에서 우리도 에스더 구국 기도라고 대한민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그런 구국 기도 안 해도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그죠? 순복음 성도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 있죠. 기도를 순복음 성도님처럼 기도 많이 하는 곳 없죠, 그죠? 다른 교단은 없죠. 그래서 늘 감사해요. 제가 더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가리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겁니다. 왜요? 그 기도가 자기는 왜 모든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까? 그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에스더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나가기 위하여 용기를 달라고 한 겁니다. 힘을 달라고 한 겁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자기 목숨 버려야 되잖아요. 이거 왕함께 나가면은 홀 알미면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나간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드렸나요? 이 성경에 위대한 샘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줄 아신 거죠. 죽어야만 하는 줄 안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물려달라고 했잖아요. 피땀 흘려 기도했잖아요. 왜요? 100% 신으로 왔지만 100% 인간의 모습을 갖고 와서 힘들거려 아프거든요. 가슴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어렵잖아요. 고통의 잔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랬죠. 쉽겠어요 어디? 에스더도 그랬죠.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행여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엉뚱한 짓 할까 봐. 우리 모두도 그렇잖아요. 현대 우리들은 에스더보다 성경 계시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압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뜻 모른다고요? 너무나 많이 알죠. 그런데 그 뜻이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행동은 안 할 뿐이죠. 왜 기도하나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용기하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뜻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너무 달라서 때로는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극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반 코로나 동안에 대구의 시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거 모두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친척들 중에 어려움 당한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가슴 아팠죠. 왜냐하면 직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물론 코로나 걸렸지만 또 우리 파판디기냐 제가 성경 번역을 다 마치고 번역 1세대들이 교회를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번역 2세대가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이제 인도하려고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번역 1세대를 한 PPT를 한번 보십시오. 맨 윗사진이 제가 성경 번역을 할 때 현지인들 지도자들이고 맨 밑에 사진은 최근에 뜬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달라져 있죠, 그죠? 맨 윗사람이 타오를 두른 사람이 2019년에 죽었습니다. 일찍 간 거죠, 병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노란 샤스 입은 자가 번역 1세대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20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늙었죠. 그래서 이제 흰 옷 입은 흰 샤츠 입은 아래에 있는 조비나와가 우리가 번역할 때는 10대였습니다. 10대 초반. 그 대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수도에 가가지고 성경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랑 카톡으로 계속 3년 동안 주고받았죠. 준비하기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작년 10월이 됐습니다. 3학년 마지막 학기 한 달 반을 남겨뒀어요. 남겨뒀는데 그만 해석하게 코로나 걸렸습니다. 40대 초반인데 코로나 걸리자마자 10일 만에 폐가 하얗게 탔습니다. 일찍 하나님 나라 갔죠. 여러분 때로는 어렵죠.
여기 대구에도 그런 분 많을 겁니다. 친척 중에, 친지 중에, 가족 중에 그런 당한 분이 있지 않겠어요? 많이 아프죠. 우리가 하나님 뜻 다 아나요? 모르죠. 어떤 때는 그 하나님 뜻, 내 뜻과 너무 달라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울 때가 있죠.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에스더처럼 간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 뜻 수용해 달라고. 우리가 지나간 2년 반 동안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해석하기에 우리는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성공했더라면은 성장이 멈춘 한국교회의 위대한 기폭제도 됐을 거라고 저는 선교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 아픔이 있잖아요. 에스더도 똑같이 경했죠. 그래서 모르드게에 부탁한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식음을 전폐해 달라고, 행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패당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대인들한테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여나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까, 또는 연약하면 성도들한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뜻에 나가겠다고 이런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말 안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3가지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어려워요? 아니죠, 그죠? 너무 가만히 계셔서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저를 보시는 건지 이렇게 째려버리고 노려보는 건지 제가 전혀 구별은 안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나눴으면 여러분 요약하겠습니다. 저 요약을 안 하면은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서 마지막 PPT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 3가지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나눈 말씀은 우리는 세상에서 나 혼자 평안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게 도전했다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죠. 세상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곳 없다는 거죠. 세상은 모두가 서로 엮여져 있어서 그것을 같이 생각할 때만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2번째 나눈 말씀 가지고 뭘 나눴어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당신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뭘 요청하고 있어요? 자발적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주변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무엇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내가 가진 거 많이 없어도 돼요. 뭐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변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럴 때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3번째 뭐라고 나눴어요? 3번째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너 자신을 돌아봐서 지금 너가 여러분이 대구에 왜 살고 있는가? 하필이면 대구에 순복음 대구교회 왜 다니고 있는가? 하필이면 내가 내 가정의 어느 직장에서 그 사람과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메시지를 갖고 한번 돌아가셔서, 때로는 그 뜻이 힘들어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이런 부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밥 먹지 말라. 나보고 나가라고 하겠죠, 가족들이. 그죠? 나가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 당당함,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